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7편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 2절. 시편 97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우리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 허락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또 우리 영혼에 잘 또 새길 수 있도록 들을 길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이제 나 자신이 자연스럽게 투영이 되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뭔가 불의하고 또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책 잡힐 게 많아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왠지 좀 망설여지고 좀 뭐랄까 움츠러들고 또 그러한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 진리 되시는 선포 앞에 내가 기뻐하거나 또는 자유하거나 또는 뭐랄까요 즐겁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도둑이 재발절인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너무 과한 거지만 그런 어떤 우리 또 격언에도 있듯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완벽히 의롭게 살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그런 마음은 사실은 주일날에만 발동됐다가 이제 이렇게 서랍에 딱 감춰두고 평일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혹시나 누군가가 살고 있다면 정말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명제를 들었을 때 절대로 평안할 수 없죠. 불편하고 또 뭔가 이렇게 찜찜하고 뭔가 감시당하는 것 같고 또 뭔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뭔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내가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정말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97편 2절에 의와 공평에서 제다카, 미시파트 이 두 가지 의와 관련된 또 심판에 관련된 공평함과 관련된 이 용어가 두 가지가 쓰였는데 그런 어떤 의와 공평의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삶에서 정말 내가 언제까지 정말 이런 세상과 달리 세상과 완전히 다른 이렇게 마치 홀로 떠다니는 배처럼 이렇게 뭔가
이런 가치만을 내가 계속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걸까? 이런 피로감이 혹시 쌓여 있다면 살짝 아쉽지만 하나님이 그 의로운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뭔가 엑기스는 여러분이 지금 취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뭔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신앙적인 카타르시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뭔가 신앙 안에서의 만족감, 그런 것을 좀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제 누구나 다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신앙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저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카타르시스와 동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고요. 또 기쁨이 뭔가 원인 모를 기쁨이 뭐 표현할 수 없지만 원인은 분명 알죠. 그러나 그 넘쳐흐르는 기쁨이 뭔지 알게 되고요. 또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감이 죄송합니다. 감정이 내 안에 솟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종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향을 잡는 분들이 이제 더러 계시거든요. 뭔가 만족감이죠. 자기 만족, 또 성취감. 저는 그것을 이제 일명 카타르시스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정확한 의미랑 매칭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냐면 사실 우리가 그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자기 이제 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와 별개인 거죠.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정반대로 가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 굉장히 신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는 비단 신앙생활하는 사람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에 있어서 그러한 자기 만족과 어떤 자기 어떤 성취감이 때로는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게 체험을 또 했었고, 또 그것이 무엇보다 이제 신앙 안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만족과 성취감이 얼마나 때로는 자기 의로 이게 정말 이렇게 변질돼 버려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이게 사실상 나도 모르게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자기 의와 또 뭐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자기 만족, 성취감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어떨 때 의로우신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찌 보면요, 결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신앙은 만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신앙,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삶에서, 사실 이 땅의 육체의 삶에서 거꾸로 가는 게 더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게 되면 덜어는 거꾸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한 어떤 삶의 방향들을 정말 완전하게 다 따르고 살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가 그러한 매 순간순간의 결정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이제 붙잡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 사실 자기 의와 이제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게 자기 만족과 성취와는 별개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만족이 어디서 옵니까? 물론 이제 여기 궁극적으로 이 만족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변화된 상태의 깨달음을 이제 얻으신 분들은 이 만족에 대한 정의 자체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쉽게 표현해서 성취에서 오는 만족이 참 크거든요. 근데 그 성취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자기 행위가, 자기의 공로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물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 뭐 그런 쪽으로 또 비화하시지는 않겠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의 요지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신앙 행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즐거움, 자유와
또 내가 신앙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성취감으로 말미암는 그 정말 찾아오는 뭔가 행복감 같은 그 어떤 만족감 같은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이건 명확하게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삶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완전히 의지를 박약하게 나를 그냥 완전히 내려놓자 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와 관련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뭔가 살려고 했을 때는 이 땅의 육체의 환경에서 벌어지는 그 잠깐의 순간순간 벌어지는 결과들은요, 약간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그리고 인내의 순간이 많고요. 또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정말 빨리 갈 수 있는 것을 잠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신앙을 통해서 뭔가 카타르시스, 자기만족을 얻으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이것도 일종의 자기의지만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라 시작이 잘못됐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삶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그 시작점이 잘못됐어요. 전자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자기의가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여기서 내가 뭔가를 의지를 써서 하는 것을 제가 부인하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신앙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분별을 해드리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달고 오묘한 말씀에 대한 정말 성령이 또 깨닫게 해주시는 아니면 내가 정말 미약하지만 작은 거 하나부터 조금씩 정말 나를 부인하고 조금씩 도전해봤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갚아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정말 말씀에 따른 역사들을 내가 체험으로 갖고 있을 때는 또 성령을 통한 그 정말 깨달음이 있을 때는 말씀을 따르는 기쁨이라는 게 먼저 선행된다 이거예요. 말씀에서 오는 평안을 먼저 내가 붙잡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따르는 고난과 또 여러 가지 고통과 또 손해보는 것과 내가 정말 잠시 정말 돌아가는 것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정말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가 이미 기뻐하고 있는 이미 결론난 이미 하나님이 주셔버린 그 평안 안에서 정말 감당이 되는 거죠.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 또 적지 않은 수의 신앙인들 중에 그 고난을 정말 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 억울하죠. 계속 감정에 쌓아놓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냐. 내가 남들 다 하는 거 하나님 말씀 따르느라고 내가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참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가 뭔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게 간 모습이 안타깝지만 아니라는 거죠.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고 싶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이미 소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그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꺼이 손해와 고통과 인내와 여러 가지들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물론 말씀을 따르는 모든 길이 다 이런 손해와 그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우리 앞에 닥치느냐 또 그런 건 또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잘 분별이 안 되는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가운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서 때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보는 경우들도 있죠. 제가 말하려고 요지는 과연 내 만족과 내 의지와 내가 쓰는 힘으로 인해서 그지 하나님의 말씀을 괴롭고 힘들고 그 결과 뻔해서 고통스러운데 그냥 참고 인내함으로 이렇게 가서 그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정말 대우해 주시면 정말 서운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살면서 절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진 않죠. 분명히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정말 건강한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가 뭔가 응답이 되고 난 이후에도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에게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바로 믿음 안에는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희락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확신이 내 안에 이미 거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내가 정말 신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심을 내가 조금씩 나의 삶에서 체험해가는 그 체험의 결과와 또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깨달음.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미 이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체험한 그 체험한 분량들도 물론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러한 가운데 내가 이미 하나님이 의로우시다에 입꼬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미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미 정말 내게 주시고 난 뒤부터 그 말씀이 내게 거하고 난 뒤부터 나는 평안과 기쁨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펼쳐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가치를 막 정말 실천해 나가는 동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동력이.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누려진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가치를 따라 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계속 살아오는 나의 삶에 정말 마치 이렇게 줄다리기에 사람이 손이 점점점 붙어가지고 점점점 힘을 받아가지고 결국 우리 편이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계속 거기에 손이 얹어지는 모습처럼 나의 체험과 순종과 체험과 이것이 계속 덧붙여져서 나는 더더욱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명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그 체험이랄까요? 또는 내가 그 의로우심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순종하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런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는 자기의가 발현될 확률이 높고 오롯이 자기가 순종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한 거기 때문에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집니다. 그러나 일한 것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 받는 의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정말 정말 일한 것이 없이 그 의로 여김을 받는 자, 또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분을 믿는 그 자에게는 그 의가 바로 정말 하나님 기뻐 여기시는 정말 가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 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이 기뻐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기쁘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무엇을 기준으로 통치하신다고요?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신대. 그 의와 공평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게 내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사실 관건이거든요. 사실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점점점 나라마다 사실 자국 우선주의, 이건 어쩔 수 없는 또 현상일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국제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국제기구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인류 공동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뤄지는 안건들이 있어요. 뭐 핵과 관련된 안건들도 있고 환경과 관련된 안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한 안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매스컴 지금 주변에 있으셔서 아시죠? 정말 거의 지금 제가 정말 대학교 때가 90년대 초였는데 제가 9대 학번이었는데 그 90년, 91년도에도 환경의 위기를 얘기했어요. 남극의 구멍을 얘기했고요. 지구온난화를 얘기했고. 그러나 그때로부터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30년이 됐거든요. 그 이전, 7, 80년대부터 이제 경제 성장이 급성장하면서 슬슬 이제 정말 지구 환경이나
지구 재앙이나 또는 어떤 공동의 가치를 위한 어떤 그 기구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논의되는 내용들이 사실 아직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괴는 더 가속화됐는데 온난화에 따른 결과물들은 더 이제 심각하게 이제 우리 자연재해로 지금 우리가 대받고 있는데 옛날보다 확실히 더 심각해진 게 모든 데이터에서 검증돼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의 대응은 자국의 경제 우선이라 이거야. 탄소 배출량 정말 줄이자 하는 것도 강대국이나 그 배출에 정말 압도적인 정말 배출을 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뭐 한다고 뭐 폼은 잡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이렇게 하질 않죠. 물론 굉장히 이제 선도적으로 위기감을 느껴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개인으로 들어가면 또 어떻습니까? 개인들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새치기 왜 합니까? 또 이렇게 끼어들기 왜 해요?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좀 더 정말 뭐랄까 편리하니까 좀 더 편안하니까 그것만입니까? 얼마나 이 여러 가지 내가 더 편하기 위해서 내 가정이 더 편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이익 보기 위해서 선택하는 선택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라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저는 이제 교회 이기주의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교단의 교리나 어떤 가치들이 인간의 보편 상식을 초월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담아낼 수 없는 가치를 주장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해서 정말 보편적인 복음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득 담아놓은 하나님의 공의를 담아놓은 예수를 우리의 삶에 공개하셨는데 그 예수가 그래서 그 삶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의로운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담아낼 때 자기네들의 교단의 교리와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하면 다른 교파나 다른 교리에서 주장하는 어떤 주장들도 유연하게 좀 받아들이든지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각 교파들 간에 자기만 옳다 그러죠. 예.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그 스티슨 결과를 통계로 우리는 받아보고 있죠. 예. 젊은이들 중에서 종교를 가진 그룹이 18%, 예. 나머지 한 82%, 이건 뭐 또 다른 통계에서는 10%라는 얘기도 있어요. 82에서 88%, 90% 육박하는 젊은이들이 종교가 없대요.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자기 이기주의를 똘똘 뭉친 교파, 교리 이기주의 똘똘 뭉친 그들이 있는 한 정말 젊은이들이 정말 올바른 가치, 특히 젊은이들의 어떤 특징이 뭡니까? 아주 의에 막 피가 뜨거워지거든요. 심장이 뛰거든요. 공평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막 적개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공평하지 못하고 교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교회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교회가 올바른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저는 그렇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려서 또 죄송하지만 지겨워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 많은 교회들의 또 반응도 각각이잖아요. 일부 교회들이긴 하겠지만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사단의 방해고 그래서 단체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지금 오프라인 예배를 제가 못 드려서 우리 교회도 적지 않은 손해가 있는데 얼마나 이게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또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요. 성경 구약부터 한번 쫙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또 정말 여러 가지 또 형편이 또 힘든 자, 또 사정이 어려운 자, 또 병든 자, 그러한 자, 뭐 정말 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신경을 씁니까? 사회적인 약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저는 뭐 무슨 어떤 이념이나 어떤 운동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평케 하시려는 가치를 실현하시려면 상대적으로 박탈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귀를 열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못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일반 가정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2배, 3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왜? 손님이 당장 없으니까. 근데 그걸 지켜나가는데 거기에 찬물 뿌리는 게 누구예요? 정부예요? 우리나라 정말 방역 모범국이거든요. 지금 세계에서 정말 드물게. 제가 뭐 정부를 이렇게 뭔가 지지하려거나 이런 생각 저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핍박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핍박. 그러면서 더 자기네 교인들을 결집하는 요소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오프라인을 모이는 쪽에 더 강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 정말 우리가 모이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알면서도 전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거의 정말 어렵게 정말 돌아간다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이렇게 가는 것이 잘된 거냐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께 그런 말 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다른 이웃들이 내가 코로나 때 맘대로 모여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방역을 어겨가지고 우리 주변이 더 정말 크고 작은 손해를 겪고 그러한 영향력을 나누는 것에 내가 당연한 가치를 가지고 모임을 이끌었다는데 동참하고 싶지 않다. 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찌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에 여러분 조금 믿음을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고 그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알다시피 믿음에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는 희락과 화평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진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내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에 여러분이 위로를 얻는다면 여러분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신앙에 뭔가 자기의를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면 여러분 그냥 취미활동 하세요. 취미활동 또 여러분 삶에서 따로 목표를 잡으세요. 그래서 그 일을 막 매진하는 성취감을 거기서 얻으시고 또 취미를 내가 성취함으로 거기서 만족감을 누리세요. 신앙 가지고 자꾸 만족 누리려고 하지. 신앙은 내가 이미 주신 말씀에 기쁨을 누리고 내 앞에 펼쳐진 삶을 때로는 손해보고 인내하고 참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런 삶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이 땅의 삶에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작은 것부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차곡차곡 내 안에 가득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평안과 기쁨 또 근본적인 그 말씀에 따른 원동력이 내가 그 앞에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구체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따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기쁨과 평안을 힘으로 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의 모든 그 공동체 또 우리의 인류에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고 올바른 정말 삶 누구나 다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여러 가지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평안 자신의 어떤 삶의 잘됨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정말 저변부터 잘 깔려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엉뚱한 정말 생각으로 여러분이 발전되지 않길 바라고 다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에 따른 노력의 결실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이와 정말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그 가치에 맞는 그 부합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사는 것 또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만 잘 살면 평안한 게 아니죠. 쓰레기 맘대로 버리고 새치기 하고 끼어들고
뭐 이런 예까지 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IS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뭡니까? 정말 무하마드의 정말 장인이었던 그 파를 따라서 이제 수니파가 생겼잖아요. 수니파가 결국 주장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자기네 교리에 맞지 않으면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뭔 그런 정말 황당한 궤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번영,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데 자기네들은 믿음 충만한 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각 교단의 가르침이나 정말 교리를 막 따르면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간에 사람을 정말 이렇게 괴롭히고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믿음도 아닌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에 내가 기뻐하고 그 의로운 삶을 사는데 정말 넉넉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 번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불의한 자요, 예수의 공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또 가진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 가난한 자를 향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명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선한 가치를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